안녕하십니까. 미스바 성경 책별강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을 강의할 최원준 목사라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비적 이해를 함께 살펴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복음의 기독론에 대해서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한 예수님은 독생자 모노게스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예수님은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다. 이런 식의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시지 않습니까? 보통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에 총 7개가 나오는데 나는 무엇이다.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얘기합니다. 에고는 인칭대명사 나고요. 에이미는 I am 이제 비동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형식이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요거는 하나님이 신이 나는 이런 존재다 라고 하는 신의 자기 계시의 표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으로서 나는 너희들에게 이러한 구원을 베푸는 자다. 하나님의 구원의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을 이제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그 정체를 밝히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거를 에고 에이미 기독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라고 하니까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바로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쓰는 양식 그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셔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떡.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니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구원자 되심을 빛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본인이 당신이 어떤 분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양의 문. 이제 예수님은 이제 구약에서도 그렇고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로 많이 이야기가 되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양떼입니다. 예수님도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대로 따고 오셔서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가 양떼를 이제 키울 때는 저녁이 되면 이제 양의 우리에 가두어 둡니다. 그때 양의 그 우리의 출입구가 있겠죠. 그 문,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만이 양 무리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심,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라고 할 때 목자 앞에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붙이신 까닭은 선하지 않은 목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쁜 목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나쁜 목자가 바로 사꾼 목자죠.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입니까? 돈을 받고 안 받고 바로 그 차이인데 돈이 되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것이 사꾼 목자이지만 그러나 선한 목자는 돈이 되든 유익과 하나도 관계없이 오직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감당하시는 바로 목자, 그분이 선한 목자이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부활절이 되면 헌금 봉투에 저 말씀이 꼭 들어가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분의 음성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죠. 대표적으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과 관련해서 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던 날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 도착하셔서 나사로를 살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하루, 이틀, 3일, 3일까지는 3일장을 하는데 그 3일 안에는 사람의 영혼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4일째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죽었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날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에 누워있는 그 나사로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셨을 때에 그 주님의 목소리는 생명의 목소리이기에 어둠 가운데 누워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생명의 주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육신이 죽어도 영원히 살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다. 여러분, 믿는 것은 살아서 믿는 것이지 죽으면 어떻게 사람이 믿습니까? 믿는 것은 살아있을 때나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으면 내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뜻이 아니라 긴 논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믿으면 죽었던 나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생명은 결탄코 육신의 죽음이 나에게 찾아와도 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은 결코 사그러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요. 살아서 믿는 자다라고 하는 뜻은 목숨에 붙어 있을 때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다시 중생시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밖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길과 진리와 생명은 따로따로라고 보다는 같이 세 개가 긴밀히 연결된 것입니다.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진리 안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보면 포도나무가 굉장히 많죠. 강대상을 보면 이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성찬식 때는 우리가 포도즙을 사용하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은 구약을 좀 배경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포도원의 주인이 되시고 포도원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 상징합니다. 포도원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는 그 포도원을 통해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셨는데 그러지 못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불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판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얘기하실 때 구약이 이루지 못한 참 이스라엘, 참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지금 보시는 자막에 보시면은 아모스 9장 13, 14절을 얘기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시대에 포도주를 마시고 그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화해 포도주로 만드시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사실 불완전한 구약의 이스라엘, 물 항아리가 6개인 것도 6이라는 숫자가 불완전 숫자를 얘기하죠. 그 불완전한 이스라엘, 불순종하여서 밍밍한 물에 불과했었던 그 이스라엘을 예수님께서는 극상품 최고의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고 구원의 시대, 그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라는 저 아모스 9장의 말씀을 이루신 진정한 선지자여 말씀의 성취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은 그분이 창조주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래전의 일이죠. 한 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시험 문제는 예수님의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잠시 후에 시험지를 답안지를 제출하고 나가는 거예요. 너무 빨리 나가니까 그 교수가 이제 도대체 뭐라고 어떻게 썼길래 금방 답을 썼을까 했더니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딱 한 줄로 그 학생은 이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물이 창조주를 알아보고서는 그만 얼굴이 붉어지고 말았다. The water recognized its creator and blushed. 물 항아리에 있었던 그 물이 자신의 창조주 예수님을 알아보더니 그만 얼굴이 붉어졌다. 그것이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이다. 라고 아주 기가 막힌 시적인 표현으로 그 혼인잔치를 이야기했죠. 바로 그 대답을 쓴 사람이 영국의 그 유명한 시인 바이런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가나의 혼인잔치를 얘기했는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구원의 시대를 예수님이 여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구원에 관한 조금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4강은 구원은 영생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서입니다. The Gospel of Life, 생명의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구원이라는 말 대신에 생명, 영생 이런 말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구원이라고 하는 명사는 딱 한 번 나와요. 요한서신에는 한 번 나와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신약 전체에 46번 나오는 데에 비하면 정말로 사용이 안 되고 있죠. 구원하다는 동사는 신약 전체 107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6번, 요한서신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요한복음은 구원이라고 하는 대신에 생명, 헬라어로 조에라고 합니다. 조에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도표에 보시듯이 마태복음에 7, 마가 4번, 누가 5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무려 36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동일한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것으로 추측되는 요한일서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7번, 영생이라는 단어가 6번, 도합 13번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 밖에 살다, 살게 만들다 이런 단어들도 적지 않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젖을 목적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젖을 목적이 기록된 요한복음 20장 31절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젖을 목적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요한복음, 요한일서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라. 이것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생명에 관한 언급을 여러 차례 하십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0절도 우리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들은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멸망과 생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습니다. 멸망이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인생 가운데 사업의 실패 이런 것이 전혀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분이고 살리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수를 주시는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한번 잠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물은 뭐예요? 야곱의 물입니다. 지금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이 이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에서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 우물은 야곱이 만든 우물이다. 그래서 야곱의 우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야곱이란 한 개인이면서 또한 야복강에서 얻었던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상징하듯이 하나님의 택하신 구약의 백성을 우리는 야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의 우물물은 마시기 위해서는 나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 야곱의 우물물은 영원하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물입니다. 영원토록 솟아나는 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온 그 상황을 활용하셔서 영원한 생명수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워지고 우리의 갈급함이 해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밖에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는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밝히시기도 하셨죠. 지난 시간에 에고에이미 기독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말씀이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게 되는 것은 오병이어의 상황을 이용하셔서 하셨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또다시 찾아옵니다. 왜요? 공짜로 떡을 얻으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시며 당신께서 그 영원한 생명의 떡 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 육신이 오셨고 육신을 입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살, 십자가가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어느 누구도 인간적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였던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죽음과 생명을 중환하시는 분이심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의 그럼 생명의 구체적인 의미를 한번 보죠. 첫 번째, 생명은 구원의 대체어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영생은요, 영생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면제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영혼의 멸망입니다.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역시 세상에 살면서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은 치유의 능력입니다. 그 치유의 능력이신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또한 허락하시면 우리는 건강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생명력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영원한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영원한을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좀 더 명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말이 결코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도 죽잖아요. 그것은 목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영생은 죽어서 저 천국에서 그야말로 영원토록 사는 것만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분명 영원한 생명의 의미이지만 영생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쉼,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그것을 우리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누린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공간복음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영생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라고 되어 있죠. 근데 47절 가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 영생을 특별히 요한복음은 현재적 소유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영원한 생명은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죽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통치가 아닌 은혜의 통치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통치가 아닌 빛의 다스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자 예수의 은혜이지요. 또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 완료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죽어요. 그것은 목숨이에요.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멸망받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늘 함께하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고 이미 그러한 삶을 허락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죽음과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생명이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의 그 앓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요. 그분의 기적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 끝난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고 했습니다. 자, 또한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여러분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누구의 잘못 때문입니까? 본인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잘못입니까? 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유를 묻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눈먼 자가 광명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고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나사로의 이제 다시 살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은 생명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사로가 살아나 동굴 밖으로 나와 이제 그 음성을 듣는 자마다 다 살아나라고 요한복음 5장 25절에 얘기하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생명의 음성이기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구원과 영생은 어떤 것인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